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봉사 또한 맡아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고 오늘은 새로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단도리 하는 가운데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1년을 잘 교회학교 나왔는데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도와주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과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머릿돌 공과 제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제목이라 그럴까요? 예. 뭐 그냥 고넬료 구원받은 고넬료, 고넬료에게 전해진 복음 이래도 되는데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지는 복음 굉장히 따뜻한 제목입니다. 지난번 실시했던 관해적 101장 주제가 바로 여기 사도행전 10장이었는데 오늘 교사공과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선생님들께서 하신 관해적을 이렇게 풀어서 좀 이 공과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들께서 하신 두툼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일부러 해봤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는데 훨씬 더 많은 안목을 가지고 많은 교훈과 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읽는데. 그래. 요렇게 맞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교훈뿐만 아니라 교훈에 있어서도 나는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받았는데 여기 이 답을 가지고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요즘 이런 삶을 살고 계시구나. 이런 게 어려운가 보구나. 그런 쪽의 교훈을 받으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읽어야 이제 매끄럽게 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 종졸 하급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8절.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44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면 48절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활 집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그 로마 군인 장교였다 그러죠. 고넬료가. 유대인은 이제 아닌데 어쩌면 그는 고속 승진 코스를 밟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가 세상 논리나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신에게 그 관심 이상의 어떤 경외를 보이고 있었다는데,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2절 경건 온 집 더불어 하나님 경외,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일일이 챙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다라는 얘기인데, 자기 가족 중에는 아무도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억압으로는 안 됩니다. 억압으로는 안 돼요. 비록 고넬료가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알거나 올바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만 확실하죠. 백성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건이 이렇게 굵직하게 흐릅니다. 어느 날 환상을 봐요.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초청하려고 사람 보냈는데 때마침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고 기다리던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 쫙 풀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그들이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은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냥 쫙 천명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고넬료는 현재는 가이사랴에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로 돌아갔을 거예요. 남의 나라 와서 군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았는데 자기 집, 자기 마을로 가는데, 자기 나라로 가는데 가면 뭐 해야겠습니까? 전도했겠죠. 네. 본능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로마에서. 야,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퍼지게 될 때, 그때 이 고넬료도 팔 걷어붙이고 충분히 돕지 않았을까라는 좀 재미난 상상, 어떤 좀 흥분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에 반해서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 10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어떤 그런 마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에 꽉 차 있냐면, 한쪽은 복음 전해야 돼 이거에 꽉 차 있는데 한쪽은요 편견으로 꽉 차 있었어요. 편견으로. 유대주의적 편견. 뭔가 복음은 만천하에 전파돼야 된다는
지상 최대 명령은 알고는 있었는데 편견의 벽에 부딪혀 여전히 어디까지만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편견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 복음으로만 거의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지경이 확장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넘어가니까. 근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전혀 새로운 전도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신 관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많이 던진 관찰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선생님께서 아니 유대인도 아닌 이 고넬료가 뭐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 많이 던진 관찰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냐? 왜 3번이나 보여주셨냐? 이 질문을 또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많이 던진 관찰 질문은 고넬료는 왜 자기만 베드로를 기다리지 않고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던 걸까? 그게 실제 가능했었을까? 뭐 요 3가지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쓰신 관찰 질문으로 해석 적용까지 가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 답들을 몇 개를 취합해서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짧은 표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경외, 구제하는 사람. 답은 겸손한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겸손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냥 겸손했기 때문에라고 하기는 뭔가 좀 아쉽고요. 삶이 경건했다라고만 답하기는 뭔가 좀 아쉬운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겸손한 삶의 방식 이렇게 하니까 좀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석 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주둔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인데 그들은 대부분 피지배층 하층민이었을 거다. 그런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섬기게 되었다는 건 그가 얼마나 겸손의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삶의 초점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그는 이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경외했다고 했는데 그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군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가득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교훈은요. 해석의 교훈은 고넬료는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신분이나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낮고 천한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면 어리니까 뭘 몰라 이러기도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어이구 사고가 유연하지 않아서 뭘 모르셔 이러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쉽게 판단한다. 이런 편견적 판단은 내가 마음이 높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낮은 자세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으로 답해 주셨다.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낮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적용. 앞으로는 신입 선생님들의 뜨거운 각오, 기존 선생님들의 건의사항, 학생들의 질문 한마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새겨 듣자. 교회학교 안에서만큼은 가장 겸손한 교사가 되자. 이렇게 봤고요. 자, 두 번째 관찰 질문.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신 걸까? 자, 여기 이제 재밌는 해석 답 중에 하나가요. 베드로는 원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라 답은 쉽게 대답은 쉽게 하면서 금방금방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라는 걸 하나님 잘 아시니까 한 번만 보여주면 혹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심상 여기고 돌려보낼까 봐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잘 따라가게 하시려고 3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 되게 와닿는 답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럴 때 거듭 보여주셔요. 자, 이게 정말 확실한 거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알려주시고자 할 때 거듭 이렇게 3번씩 보여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 당시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께서 창세기 41장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거듭 겹쳐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건데 속히 행하실 거다. 바로 얼마 뒤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교훈은요. 교훈은 동일 환상 3번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교훈은 어쨌든 3번의 환상은 베드로가 실수로 고넬료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까봐 였는데 실수하지 말고 고넬료의 일행을 꼭 알아보라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같다. 성경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 말씀은 들은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잘못된 태도를 범하지는 말자. 오히려 반복되는 말씀을 마음에 더욱 분명히 새기고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야겠다. 와닿는 편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이땐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까? 다음의 말씀을 3번 이상 떠올려 생각하자. 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겠대요. 학생들이 말 안 듣고 선생님들이 의견이 막 일치되지 않을 때 그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겠대요. 자, 3번째 관찰 질문. 고넬료는 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가서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게 한 걸까? 자, 이런 해석 답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거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같이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신속히 불러 모았을 것이다. 베드로 고넬료 그는 그렇게 신속한 열정의 사람이었다. 자, 한편 고넬료의 친구들이라면은 역시 로마 사람이거나 지배층 사람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고넬료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유대인 베드로가 온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혹 유대인이 온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온다 그렇게 말했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것을 같이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초대했을 것이다.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데 우리 그 보고 가자는 거야. 아무튼 누가 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누가 온다는 거야. 왜 같이 가자는 거야. 유대인이 와. 뭐라고?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냐. 그가 누군데? 이럴 수 있는데 안 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뭐 유대인이 온다고? 그런 반응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딱 한 번만 와보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마침내 그들이 모인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이제 답을 이렇게 냈는데, 자, 교훈. 고넬료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좋았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완벽한 사랑스러운 영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만 받았지 여러모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 손길을 피한다. 주변으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기 싫어서 전도를 꺼리기도 한다. 어쩌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며 영접할 때 가족들과 친구들은 경악했을지도 모른다. 저 하찮은 유대인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지? 그러나 당시 고넬료는 그런 비난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왔었다는 것,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설렘이 그를 휘감았을 것이다. 나도 이처럼 주변의 시선과 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두근거림에 사로잡힌 그런 고넬료가 되고 싶다는 교훈을 받아본다. 자, 적용. 고넬료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사이다. 특히 영혼에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과 말씀 시간에는 지각하지 않겠다. 교회와 교제 속에는 푹 빠져 있자. 자,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관찰 질문에 대한 답과 교훈을 종합해서 내린 아이들에게 적용하기입니다. 학습 목표.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학습 계획. 가정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을 알아본다. 차 조심해. 가스레인지 불 조심해. 등등등 말해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모아보면 생명과 연관된 것이 가장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구원에 관한 말씀.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래.
맨날 뭐 구원받아야 된다. 맨날 뭐 예수님 뭐 맨날 뭐 십자가 이제 반복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게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잘 듣게 하는 거. 자, 지금까지 한 요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교훈, 세 가지 적용, 아이들의 적용하기. 자, 요것은 몇몇 분의 것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은 겁니다. 거의 한 분 것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관찰 질문 중에 어디에 관찰거리를 두신 분들이 종종 계셨냐면 여기 17절,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심, 여기 의심이란 단어와 그 다음 20절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느라 하시니. 그러니까 17절에는 베드로가 의심했다. 20절에는 성령께서 너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의심.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의심했냐? 성령께서도 베드로의 의심을 책망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의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질문과 해석을 답을 이렇게 풀어간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보세요. 17절에 여기서 이제 의심, 그다음에 이 의심을 책망하신 성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 아니 베드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줬는데 뭘 또 의심하냐? 베드로 참 특이하시네. 믿음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 의심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여기 17절에 이 베드로의 의심 있죠. 이 의심이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심 이쪽보다는 이렇게 곰곰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이 잠기는데 부정적 측면의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인 건 분명하니까 근데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의미에서의 의심입니다. 의심,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이들이 물을 수 있어요. 베드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20절에서의 성령께서 의심치 말고 가라 그랬잖아요. 의심치 말고 가라. 이때의 의심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주저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만 좀 곰곰이 생각하고 알았으니까 가라고, 빨리 가라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심이라는 단어와 여기서의 의심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는 거. 불신이나 뭐 불순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너무 당황스럽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딱 관찰거리로 찍은 다음에 질문을 던질 때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던진 분이 계세요. 이렇게 던졌습니다. 질문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한 환상으로 3번이나 들었음에도 왜 자기 생각을 고수하였는가 이렇게.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고수라는 단어를 쓰니까 질문이 더 확 와닿더라고요. 왜 자기 생각을 고수하였는가. 그 장면이 이제 의심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던 이제 이 장면을 자기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한 해석 답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복음은 실제 거의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틀과 방식을 깨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아무리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의문이 쉽게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선뜻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3번의 환상과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보라는 성령의 말씀과 고넬료의 충분한 간증과 말씀 앞에서의 고넬료의 태도 등을 베드로가 종합적으로 묵상한 후에야 아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힘있게 복음을 풀 수 있었던 것 같다. 자기 생각을 고수하던 것이 확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그 어떤 영겁분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크게 아우르는 어떤 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흥미로운 관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흥미로워요. 보세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지 않고 고넬료 쪽에서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신 걸까? 그렇죠? 베드로가 가던 길에 이 집에 누가 있나? 혹시 들어볼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는 길에 고넬료를 만난 게 아니고 고넬료 쪽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이 방향성, 그렇죠? 이 방향성. 좀 약간 좀 색다른 방향성이잖아요. 자, 이에 대한 해석 답은 이렇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상황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누군가가 방해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베드로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섬세하게 계획하신 것 같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찾는 영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 같다. 네가 꼭 찾아가야만 만나는 거 아니다. 네한테 오는 영혼도 있다. 찾는 영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 같다. 즉 베드로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다. 자, 여기가 이제 명문장이에요. 이야, 이 문장 이건 진짜 외워두면 좋겠더라고요. 즉 전도하는 발도 있지만 찾아오는 발도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다. 되게 멋진 문장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도하는 발도 있지만 찾아오는 발도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다. 아주 이 부분에서 되게 저도 멈춰 있었어요. 야, 그렇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죠. 자, 이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발이든 전도되러 오는 발이든 나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의 준비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내일부터 그때 당시로 내일부터 교구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집회 말씀을 들으시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동행해 줄 수 있는지를 부탁하셨다. 일단 전도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다고는 하였지만 정말 완전히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저녁 시간에 거기에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다. 그런데 내가 잠깐이긴 했지만
그분이 나에게 연결된 영혼이라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다. 내가 직접 하는 전도만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욱 마음의 준비를 잘 해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훅 하고 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되게 저도 와닿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저런 찔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또 다른 흥미로운 관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믿었을까? 고넬료가 초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진짜 온전히 믿었을까?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룻밤도 자고 고넬료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가잖아요. 가는 길에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 혹시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이들을 따라가는 게 맞나? 이런 좀 베드로의 어떤 그 복잡한 심경, 아니면 설레임, 두려움, 그들 따라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을 온전히 믿었을까? 또 따라갈 때 마음은 어땠을까? 이 관찰 질문인데, 이에 대한 해석 답이요. 명문장의 명문장 잘 들어보세요. 만일 사람의 말이었다고만 생각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사람의 말이었다고만 생각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먼저 의심치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 뭐라 소개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그 엄청난 문장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 유숙했고, 그리고 이튿날도 같이 동행한 것이 아닐까? 물론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길을 따라 나선 것 같다. 이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있는,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점점 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있는 베드로가 너무 멋지다. 이 교훈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멋지다. 나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적용은요. 적용의 제목이래요. 귀 기울이는 삶. 이게 이제 적용의 제목입니다. 1.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청년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끝이 아니라 적은 내용들을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읽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나서 잠들기. 그냥은 자지 않겠다 이 뜻이고. 귀 기울이는 삶. 2. 멈췄던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겠다. 1도 계획이든 2도 계획이든 멈췄나 봐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귀 기울이는 삶. 3. 만나, 큐티집 있죠? 만나 묵상을 다시 시작하겠다. 자, 여기 요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래저렇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을 방금 했었고, 고넬료는 또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석 답은요.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좋은 방향에 긴장된 마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뭐 긴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전망을 가지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이에 대한 교훈입니다.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으면 가족들이 다 모이게 했을까? 와닿죠? 보세요.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으면 혼자만 기다리지 않고 가족들을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기다리게 했을까? 나도 이런 좋은 기대하는 마음과 긴장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싶다. 우리가 수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어떻게든 더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한 사람도 더 모이게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 교훈을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이제 적용은 좀 독특해요. 적용. 그래서 적용은 기대하는 마음을 위해 마음 청소하기.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이제 자꾸 오는데 마음이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분히 확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잘 생기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일단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절대 금지. 이게 좀 자꾸 그걸 방해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절대 금지. 차라리 이 시간에 아이들 주일 암송, 성인 주일 암송 외우기, 복음 관련 성구를 암송하기 이렇게 이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기는 이겁니다. 준비하는 어린이가 되자. 준비하는 어린이가 되자. 아까 이제 그 준비 얘기 나왔죠? 학습 목표가 준비하는 어린이가 되자. 학습 계획은 1.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음을 쭉 설명해 준다. 그다음에 2단계. 하나님께서 선생님 개인 나에게도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바로 구원. 구원을 너희들로 준비해 주셨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잘 맞추게 하기 위해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뭘 준비해 주셨을까? 뭐요? 그치. 근데 좀 더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 답을 나오게끔 퀴즈 형식으로 몰아가겠다 이렇게 하셨고 3단계.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할 거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거냐? 어떤 기도로 준비할 거냐? 요 세 분야를 한 가지씩 적어서 실천해 보도록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 길고 장황한데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준비하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발이 출발이 뭐든지 간에 쭉 왔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게 있어. 아주 잘 몰아가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시간만 더 있으면 진짜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어떤 분은 해석의 답이 되게 기가 막힌 게 있고, 어떤 분은 교훈이 감동적인 게 있고, 어떤 분은 적용이 참 와닿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해놨는데 다 정리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자주 언급하신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 있는 관찰거리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그 관찰거리인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은 제9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요, 그 다음 날 제6시예요.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의 시간차가 21시간이에요. 21시간. 그런데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 가는 길이 약 50km라 그럽니다. 당시는 하루길에 해당해요. 만 24시간에서 약간 빠진 21시간의 시간차가 있었는데, 고넬료의 환상 직후부터 베드로의 환상까지가 21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가는데 하루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뭐 20시간에서 24시간 걸어가면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에 빨리 갔다 와라. 즉시로 보내야만, 즉시로 보내야만 그들이 요빠에 다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저기요 했을 때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게 실제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관찰거리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관찰거리를 이제 여기 환상에 대한 시간차가 다르네? 관찰 질문. 왜 간격이 하루입니까? 환상의 간격이 정확하게 21시간인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가 50km였던 거예요. 50km. 그래서 이쪽 환상 보고 나서 사람 보내서 바로 보내면 쭉 가서 도착했을 때는 베드로가 환상 본 직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답을 가지고 교훈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여기 모여서 같이 말씀의 교훈으로 교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늘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어제부터 해서 우리 초등부 6학년 아이들 졸업여행 다녀오고 있는데, 또 돌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중등부로 신앙의 힘을 얻어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일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새롭게 일마다 수고하실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